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유함으로도 기뻐하는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하는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비춰진 저희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부족한 자들을 사하여 주시며 질 씻음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 놔두지 마시옵고 주님의 강한 팔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고통과 불안이 저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또 경제적인 부족으로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며 병들고 허약하면 믿음마저 약해질까 염려되오니 치유하여 주시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 가운데 우리가 늘 힘차게 또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셨사오니 이제는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주의 자녀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열방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영혼 영혼을 붙들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우신 주의 능력을 경험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과 함께하는 자녀들까지도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삶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복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많은 이들에게 증명해 보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뿌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도전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마다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 받은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직분자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술에 취해 있었던 사람, 술에 취해 있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 엘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는 바하사 왕의 아들로 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자신의 부하인 시므리에 의해서,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라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아주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엘라 하면은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게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중요한 건 시므리가 모반을 했다,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엘라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엘라는 뭐하고 있었냐? 술 마시고 취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라라는 왕은 술 마시고 취해 있다가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왕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엘라 죽음의 특징, 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혹은 정무를 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신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해 있다가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임무나 사명을 감당하다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므리의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이 술에 취해 있었다, 엘라가 술에 취해 있었다, 마시고 취할 때라고 하는 이 구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제시해주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 한 네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15절을 보면은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르고 있었어요.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 부하들은 전부 다 전장에서 전투를 취하는데 왕이라는 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거죠. 이 엘라라는 사람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구절을 보면 엘라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디르사라는 곳에 왕궁 맡은 자 아르사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시고 취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디르사는 당시에 어떻게 보면 수도예요. 당시의 서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서울. 그런데 거기서 왕궁을 책임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서실장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서실장의 집에서 왕궁도 아니에요. 비서실장의 집에서 마시고 취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아르사의 집에서 취했을까? 신학자들은요, 엘라가 이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가장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 가장 편안한 것, 자기가 모든 걸 왕이라는 직위를 내려놓고 그냥 자연인으로서 그냥 무슨 행동이든 해도 다 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아르사의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흥이 한껏 오른 그 순간에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엘라는 죽임을 당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 그 시간에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이 마시고 취할 때라는 표현은 단순히 엘라 한 사람의 술버릇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주의 신학의 구약학자들은 대부분 이 해석을 다 따라요. 무슨 얘기냐? 이 마시고 취할 때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역대 대부분의 왕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던 게 술에 취해 있다는 것. 술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몽롱하죠. 저는 술에 취한 적이, 제 평생에 술에 취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 했더니 아주 어릴 때, 한 20대 초반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술에 취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술에 취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술을 마시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술을 진짜 많이 마시고 막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막 술을 막 마시고서는 집에 갔는데 그때도 제가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술에 취한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필름이 끊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없는 겁니다. 예. 술에 취한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가 자기 집인지 어딘지 모르고 그냥 막 누워서 자죠. 그냥. 어떤 사람은 저기 버스 정류장에 있는 스탠드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예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죠. 넋이 나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들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마시고 취할 때라는 표현은 14절에 나오는 그의 아들 엘라의 죄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엘라의 죄가 뭐예요? 술 마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술 마신 게 죄가 아니에요. 술 마신 게.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써 그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거. 특별히 그가 왕으로서의 직무도 감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깨어있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조상들이 또 여로보암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를 동일하게 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석은요. 요건 조금 독특한데 요건 우리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신명기적 사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신명기적 사관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시고 취할 때라는 표현은 엘라의 불신앙과 방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쓴 이 저자가 엘라가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가 마시고 취해 있는 왕이었기 때문이다. 요거를 의미하는 거다.
엘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그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은 그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이 엘라라는 왕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엘라는 깨어 있어야 할 때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업무를 봐야 하고 왕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엘라가 술에 취해 있었던 상황을 영어 성경, 우리 NIV 성경에서는 at the time이라고 표현해요. at the time. 그때, 바로 그때. 그때가 언제예요? 블레셋하고 전투를 치를 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에, 그때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엘라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어요? 지난주에 반면교사, 타산지석 배웠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의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엘라는 무엇에 실패했어요? 그는 깨어있어야 할 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깨어있자는 거죠. 깨어있자.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술도 마시지 말아야 되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은 죄다. 술 마시면 하나님의 심판받는다가 아니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술을 마시지는 않을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엘라와 같이 무언가에 취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술은 안 마실지 모르지만 술 이외에 다른 것에 취해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본인은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집사님 같지 않은 집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골프를 좋아해요. 근데 뉴질랜드에 얼마나 좋은 자연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골프를 그렇게 쳐요. 근데 하필이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골프대회가 열리네. 그럼 그분의 선택은 너무나 쉬워요. 뭘까요?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골프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 이렇게 이게 저게 홀이 있으면 저기다 어떻게 갈까, 몇 번 아이언을 쳐야 될까, 이게 생각이 난대요. 어떤 사람은 바둑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둑에 취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우리 천장이 이게 바둑판으로 보여요. 이 천장이. 그래서 여기서 하면 여기 아다리. 그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술 생각밖에 안 납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냥 술 마시러 가려고 그래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떻게든 술 마실 국미를 찾아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독주에 취해 삽니다. 성공을 위해서 흥배진, 다른 게 안 보여요.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무슨 방법을 써서도 내가 꼭 성공하리라. 그들은 세상이 주는 성취라는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교회 다닌 지 한 30년 이상 되셨잖아요. 예? 물론 30년 안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몇 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 종교적인 습관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패턴, 내가 해왔던 교회 생활, 그거 가지고 그냥 취해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시간 되면, 일요일날 시간 되면 옷 갈아입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교회 가서 내가 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목사로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누가 나한테 목사님 나이도 어린데 나보다 10살 20살 많으신 분들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뭐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제일 꼴 보기 싫은 사람은요 막 반말하는 목사예요. 제가 아는 서울에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반말을 해. 그냥 막 반말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 스승인 오카노 목사님한테도 막 반말을 해. 아니 목사님 이래서 되겠어? 목사님 이래서 되겠어? 그랬더니 어느 날 오카노 목사님 너 왜 나한테 반말하냐? 근데 교인들한테도 막 반말해. 반말. 알고 보니까 30대 40대 때부터 그랬대. 말습관이래. 왜 그럴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대접해 주니까 자기가 높은 줄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매주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취해서 나는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게 잘 몰라요. 그게 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 여태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으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있는 거야.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짜 있나 없나?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 봉착했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극을 내 삶 속에서 체험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술에 취해 있고 성공에 취해 있고 돈에 취해 있고 만족에 취해 있고 평안한 삶에 취해서 자신의 신앙 경력에 취해서 그렇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도 모르고 취해서 늘어 자빠져 자고 있으면 안 된다. 너네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에베소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예요. 그게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특히 말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게 깨어있어야 된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 한순간도 술에 취해서 우리가 느슨하게 우리의 경계심을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답게 살아간다고 얘기해. 제자답게 산다. 제자답게 산다.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바로는 근신하여 깨어라고 말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삼켜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 비신자 가릴 것 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꼭 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짜 신앙이 진짜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고 버티고 견디며 나가는 것이 견고한 인내, 성도의 견인,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왜 나한테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도록 가만히 있는 거야? 왜 이거 미리 안 막아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힘든 일은 세상 누구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내딛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 다 알아요. 너무 슬픈 거, 너무 절망스러운 거 아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어깨 붙잡아주고 발 같이 내딛자고 힘 붙잡아주고 허리 붙잡아주고 그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의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게 함께 해주는 거. 말세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작은 환난과 어려움에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그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깨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라의 모습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로, 무언가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돼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감각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합니다. 술에 취해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열이면 열 다 물어보세요. 뭐라고 해요? 나 안 취했어. 나 운전 잘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는데 차가 막 지그재그로 가는데 난 안 취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로가 꾸불꾸불하지? 위기의식이 망가져버려요. 지금은 운전할 때가 아닌데 술에 취하면 더 당당해. 더 당당해서 나 얼마든지 술 취할 수 있어. 나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운전을 잡아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엘라는요,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러 찾아온 순간에도 마시고 취해 누워 있었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므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고 그냥 아주 손쉽게 엘라를 제거했어요. 만약에 엘라가 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저 시므리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겠죠. 막았는지 안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못 막았을 거예요. 못 막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막 생각은 했겠죠. 위기를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엘라는 위기도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3명 데리고 가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 부탁하십니까? 부탁한 거 딱 하나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야, 니네한테 지금 말은 못하는데 니네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깨어라.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지 없어 그러면서 잤어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잠 좀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이놈아. 지금 잠시도 깨어서 기도 좀 못하냐 이놈아. 좀 깨서 기도해라 이놈아.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깨서 기도할게. 3번이나 3번이나 그렇게 잠에 취해 있을 때 가룟 유다와 군병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그제서야 정신이 헐들쩍 깨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칼 싹 빼가지고서 칼로 치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깨어 있으라니까 안 깨어 있고 뻘짓을 하냐. 칼 도로 집어넣어라. 칼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서 이 마음이 둔하여지고라는 말이 마시고 취할 때와 같은 의미의 표현인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임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감지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못하냐의 여부는 다른 문제고 일단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술 마시는 일을 먼저 합니다. 술 마시러 가요. 그냥 무조건 집에 부인이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야 라고 얘기해도 친구가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는 술 마시러 갑니다. 그냥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쪽 교회 집사님 골프 막 그러길래 제가 집사님은 골프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한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골프장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제가 집사 안 줬어요. 자기가 집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저 서리 집사 임명 안 했어요. 그분. 자기가 집사라고 그래. 자기가. 집사가 아니에요. 주식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또 시간도 좀 안 맞고. 주식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예배 시간에 주식 계좌 봅니다. 또 어떤 골프에 취해 있다고 얘기하는 기억나네요. 지금 기억나네요. 예배 시간에 어떤 저 남자 젊은 한 40대 초반의 젊은 남자 지사가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휴대폰을 보는 거예요. 왜 휴대폰을 보나? 그러고선 이제 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맨 뒤에 저희 아이가 이제 예배 방송하느라고 뒤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배 끝나고서 아빠 그 집사님은 예배 시간에 골프 동영상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 그게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엘라는 왕으로서 블레셋과 전투 중인 군대를 지휘하는 책임보다 술에 취한, 술이 좋아요. 술이 뭐예요? 자기의 쾌락과 만족이잖아요. 그걸 더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 더 먼저 선택하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르사의 집에서 엘라가 들었던 술잔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무언가 취해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뭐예요? 첫째,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요. 세 번째,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자연스럽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에 취한 사람은요, 걷는 것조차 똑바로 못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언가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블레셋하고 전투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엘라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는 기브돈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디르사에 가 있었어요. 왜? 술 마시려고. 술 때문에 엘라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잠언 31장 4절과 5절을 보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잘못된 판결을 내릴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거 하면 안 되니까 왕은 술에 취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취해 있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이사를 갈 때도 무엇에 의해서 이사 갈 집을 선택합니까? 맹모 삼천지교가 무슨 얘기예요? 자식 교육에 취한 엄마의 선택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 자식 성공시키는 것, 내 자식 교육 잘 시키는 것에 취해 있는 엄마는 어떻게 한다고요? 3번이나 이사를 가서라도 어떻게든 내 자식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 나는 거기 가서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가치가 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취해 있으면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건 물론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규례이기는 한데, 제사장들은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옳고 그름이, 이 거룩함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그름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만 이 규례가 유효합니까?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다. 맨날 그러잖아요. 뭐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유 목사님은 주의 종, 저는 저 같은 거는 보잘것없는 거 막 이래서 좀 문제인데 완전 뒤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처럼 목사처럼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문적인 직종, 어떤 전문적인 기술, 전문적인 어떤 그 권위, 어서리티만 좀 다른 것 뿐이지.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살아라. 분별하며 살아라. 정리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바꿔서 그걸 뒤집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위기의 때를 분명하게 알고 이때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세워지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대신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대안을 제시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 이거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현재 진행형, present tense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에 내가 성령에 한 번 충만했던 기억, 그거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만이 아니라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한 달 뒤에도 그렇고 1년 뒤에도 그렇고 10년 뒤에도 그렇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내 어떤 그 금자탑 같았던 내 과거의 어떤 모습, 내가 과거에 왕년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건 패시브 센텐스예요. 패시브 보이스, 수동태.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내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경지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막 찬송 열심히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막 이게 기도하면 할수록 막 1시간 하면은 반 차고 3시간 하면 막 80% 차고 막 40일 금식기도 하면 100% 차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완전 전문용어로 개구라예요. 그렇다고 뭐 1시간 기도하는 게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1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고 40일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걸 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성령 충만은 받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성령 충만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더 간절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셔야 안 계셔요? 네,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셔야 안 계셔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대로 살아야 되는 모습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때로는 어떤 책을 읽다가도 그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첫째는 죄를 버리는 사람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 방해물이에요. 방해물. 그래서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죄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죄 사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겠노라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언젠가 누가 저한테 뭐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요거, 그때 전도사 때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전도사님 요거 전도사님 필요한 거 좀 쓰세요. 그러고선 저한테 용돈을 좀 주셨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그때 당시에는 5만 원이 꽤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은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주셨는데 이게 쓸 데가 없어요. 뭐 여자친구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을까? 뭐 어떻게 할지? 어머니하고 어머니 뭐 사다 드릴까? 막 그런데 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마음속에서 김아무개 전도사님을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싹 오르는 거예요. 제 친구 같이 공부하던, 이게 뭐지? 왜 그러지?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김아무개 전도사님을 요 돈을 주면 좋겠다. 전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이제 그 학교 가가지고 김아무개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봉투채 그냥 김아무개 전도사님한테 줬어요. 전도사님 요거 받아요. 이게 뭐냐고. 나 우리 교회에서 누가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마음속에서 이거 전도사님 주라고 그러네? 전도사님 이거 가져요. 이런 걸 왜 날 주네요. 그래서 전도사님 쓰라고 한 건데 아니요, 전도사님 쓰세요. 그래서 줬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딱 봤더니만 그 자리에서 닭똥 같은 눈물로 뻑뻑 흘리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사실은 어저께 나한테 5만 원이 필요했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5만 원이 필요한데 나한테 5만 원이 필요한데 그 5만 원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5만 원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전도사님 통해서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전 졸지에 성령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잘 분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할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성령론을 배워야 되는데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혼합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죠. 세 번째,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어는 동사가 시제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된 거예요. 2인칭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너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한 사람 개인에게 얘기하면은 너가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라 너희는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령 충만함은 교회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 받느냐? 아니란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도 저 혼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제 친구 전도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처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에 취해 있으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라는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엘라의 모습을 통해서 타산지석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엘라처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술도 안 드시고 막 이런 거 나 알아요. 오늘 본문을 술 마시지 말라라는 본문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술은 안 마실지 모르지만 무언가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게 없는가. 내가 지금 취해 있는 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잠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게을러. 그래서 안 움직여. 하기 싫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참 편하게. 자기 만족이라는 것에 취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 그걸 되뇌이세요. 제가 목요일날 그랬죠? 하루에 남는 시간에 계속 뭐 하라고요? 찬송가 들으라고. 찬송가. 무슨 뭐 트롯 대전 뭐 이런 거 듣지 마시고,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찬송가 들으시라고. 찬송가 들으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음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라처럼 무언가에 취해서 자신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상태가 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혹시 엘라와 같이 무언가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여서 무엇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의 모습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만나와 수요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배진희 집사님이 다리 때문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예배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여러 가정들의 문제들 있죠. 아시는 대로 계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속히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더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 드립니다.
4월 첫째 주 4월 5일에는 부활주일 연합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5일 새벽 6시에 ANC 온누리 교회에서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한 3년 정도 그 부흥회를 부활주일 새벽 연합 새벽기도회 갔는데 꼭 오시는 분만 오세요. 예. 그러지 마시고 이번엔 꼭 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제가 설교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3명 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예? 그건 난 모르겠고. 이번에 오셔서 그다음부터 계속 좀 와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주일에는 우리 교회는 성찬 예식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그냥 의미 없이 그래 지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귀한 시간이니까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울었는데 언제부터 울음이 뚝 끊어졌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부터 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전 그게 제가 지금도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 저 자신에 대한 그런 질문이에요. 왜 내가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제가 부목사 때도 이제 성찬식에 거행하는데 참여하고 이게 성찬기 돌리고 참여했거든요. 서울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워낙 뭐 그 성찬 집례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부목사들도 다 참여했거든요. 야,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앉아서 그 성찬을 받아 먹을 때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진짜 손수건을 항상 준비하고 그랬는데 와, 성찬을 집례하는 위치에 딱 서니까 눈물이 똑 사라진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그게 좀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놓고 저는 매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이번 성찬 예식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은 성도님이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시는지 좀 어떤 분이세요? 가족이세요? 가족은 아니고 친구. 네. 다른 교회 출석하세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배현숙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디 한국에서 오셨나요? 그럼 여기 오래 사셨어요? 여기 살고 계세요? 다른 교회 출석? 다른 교 출석 안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사정이 있군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귀한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불러오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요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조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에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